여러분, 유대교의 천국과 기독교의 천국이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대교란 구약 성경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동시에 믿는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 했던 질문, 유대교의 천국과 기독교의 천국이 같은 천국이냐 다른 천국이냐, 이 질문은 이렇게 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 같은 천국인가 다른 천국인가, 이 질문하고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유대교의 천국과 기독교의 천국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과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답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과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 똑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천국과 기독교, 현대 크리스찬들이 믿는 천국은 같은 천국일까요? 다른 천국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과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 정통 유대교에서 믿는 천국과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먼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당, 극락과 같은 세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에서 믿는 천국은 천상의 세계, 우주 너머에 어딘가에 있는 영적인 세계, 하늘, 이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천국,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 너머,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하늘 어딘가에 있는 천당이나 극락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이 지구에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 지구에서 구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하는 거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대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유대교의 신앙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믿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대교의 믿음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유대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믿음이에요.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유대교의 믿음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메시지도 유대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유대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유대교의 그 믿음 안에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유대교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유대교의 믿음이었어요. 그 유대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저분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믿음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얹어진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예요. 근본입니다. 별개가 아니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교가 믿는 천국과 기독교가 믿는 천국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180도 달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하여 모세, 다윗,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런 기라상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믿음 중 어떤 것이 더 정확한 믿음일까요? 정통 유대교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그 정통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 5가지 정도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유대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면 현재 기독교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믿음과 얼마나 상반되고 다르고 변질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짧게 나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믿음, 그들의 사상,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텐데, 이 내용은 중세시대 11세기부터 21세기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통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인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있는 저명한 유대교 신학자 랍비들의 저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정통 유대교 안에서 근본적으로 똑같은 그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세시대의 랍비이자 유대교 신학자였던 모세 마이모니데스, 그리고 근대시대로 내려와서 긴즈버그 랍비, 21세기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유명한 저명한 랍비이자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람 이삭 쿡, 이런 분들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합의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는 유대교의 사상에 대해서 5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핵심 사상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 믿음과 사상입니다.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의 변화. 정통 유대교는 다가오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죠. 물리적인 세계의 변화가 포함될 것을 믿는다.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 지구는 새롭게 되며 원래 의도했던 완벽한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유대교는 믿는다. 정통 유대교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중에는 이 지구가 현대 기독교가 믿고 가르치고 정통 교리로 알고 있는 이 지구는 장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불타 없어지고 버림을 받을 장소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과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구가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이 세상에 도래하면, 이 지구 위에 오면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고 망가져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원래의 그 의대대로 완벽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유대교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통치. 정통 유대교의 종말론에서 메시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대교는 메시아가 평화와 정의의 시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전 지구적인 지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의인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의 통치를 따를 것이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메시아 사상이고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가 이 지구에 와서 전 지구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유대교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에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분이 글로벌 왕으로서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의 이 통치를 메시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현대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대다수의 교단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지구를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믿음이 교계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80%는 이게 정통 교리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교와 목회자들 사이에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이 지구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분이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세계 정부,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는 세계 정부를 세우고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라는 이 믿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천년 왕국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무천년주의를 믿습니다. 천년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비유고 은유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통 유대교들은 이게 핵심 사상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들의 핵심 믿음인데 현대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지구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 지구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믿음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돼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이 지구에 와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정의와 의로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며 이 지구가 그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지구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을 창작한 게 아니라 모세오경과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의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교인들이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과 현대 기독교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다를까요? 현대 교회는 더 이상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은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이 글로벌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과 성전. 전통적 유대교는 예루살렘의 중요성과 성전이 하나님 나라죠. 다시 회복될 것을 강조한다. 유대교는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정치적, 영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성전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장소가 될 것임을 믿는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면 그분이 온 세상, 온 지구를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수도 국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을 믿었고 예루살렘이 온전히 아름답게 다시 세워질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그 위치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기독교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신학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은 역할은 끝났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나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이 대체 신학이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정통 교리가 돼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고 믿는 이 대체 신학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장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재림은 하긴 하시는데 어디로 재림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수십 군데에서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국에만 자칭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JMS의 정명석 그 이단의 교주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통 한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장소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순전한 성도들이 그 얼토당토 않는 이단 교주들의 그 교리에 영원히 낚아채림을 당하고 속아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재림하신다는 이 간단한 사실만 가르치기만 해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예루살렘 이외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이 땅, 이 지구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각종 다양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지식. 지구 위의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러 나올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있게 될 것이다. 영어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In the kingdom of God on earth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구 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지구 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이죠. 지구 위의 천국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교는 믿고 있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지구에서의 영원한 상태. 정통 유대교는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영원한 상태는 동떨어진 하늘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지구 위에서 경험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우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보고 있는데 정통 유대교가 분명하게 이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교는 보편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영원한 상태는 동떨어진 하늘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지구 위에서 경험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통 유대교는 의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고양된 상태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적 완성을 누리며 지구 위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다. 그 영어 표현을 보면 의인들, the righteous will dwell on earth. 지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 이 지구 위에서 저기 하늘이 아니라 이 지구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정통 유대교인들은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 사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게 될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유대교가 믿고 있는 겁니다. 핵심 믿음이고 사상이죠. 자, 제가 지금 이 5가지 유대교의 핵심 믿음과 사상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전수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 5가지 유대교가 믿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이 믿음 5가지 중에 현대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현대 기독교는 이 지구는
멸망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는 불타 없어질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버리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고 있지 않죠? 두 번째,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가 이 지구에 다시 와서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세상을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지구가 완전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더 이상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주의라고 자처하는 신학교에서 더 이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천년 왕국이라는 건 없다. 무천년주의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과 믿음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고 신학교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의 통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국가, 이것을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아예 믿지를 않고 있고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이제는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과 성전. 현대 기독교는 대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그 섭리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 이 대체 신학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을, 가르침들을 현대 기독교는 버렸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지식. 이 세상에서 지구 위의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을 더 이상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수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저 사람 지금 혹시 이단 아니야? 이상한 이단 사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지구에서의 영원한 상태. 정통 유대교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살게 될 장소는 저기 하늘 넘어 어딘가에 있는 천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 새롭게 창조된 이 지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함께 사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 그분이 지구를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그 운명이, 그 상태가 어떻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상태, 임마누엘,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지구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이거는 완전히 돌맞을 이단 사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통 유대교가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엘리에사 선지자들, 그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고 있었던 사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상,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 사상, 이것이 유대교가 믿고 있는 핵심 사상이요,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들이 다 지금 어디 가버렸습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당시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 12명의 남자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은 이 유대교 믿음이었어요. 메시아 사상,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임하는 이 메시아 사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토록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고 있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울 것이다. 이 모든 지구와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 지구 위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초대교회들이 믿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서 외치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믿고 있는 복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죠? 누구의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통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어떤 것이 맞는 거냐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신앙을 여정으로 비유합니다. 여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우리 여행의 목적지가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 여행의 목적지가 서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목적지가 최종 가야 할 곳이 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같은 믿음입니까? 이것이 같은 복음입니까? 왜 이렇게 달라진 복음이 됐죠? 정통 유대교의 믿음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핵심적이고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철두철미한 헌신과 순종과 그 말씀의 보존을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몇천 년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하늘에 가는, 천상에 가는 천당복음, 극락복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계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는 무엇을 정통 믿음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갈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 극락 갈 것이다. 죽어서 하늘 가자. 죽어서 좋은 데 가자. 지금 이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 그대로의 그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변질되었습니까? 제가 목사가 목사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현대 기독교가 믿고 있는 이 수준까지 변질된 이유는 이것은 마귀의 계획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게 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가려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며 살도록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키고 신학을 변개시키고 강단의 설교를 변개시키고 성경 공부의 내용과 주제를 변경시켜서 마귀가 원하는 천당복음, 극락복음이 아주 성공적으로 현대 교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기가 점점 딜레이되는 거예요. 연기되는 겁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주권, 세상 임금으로서의 그 주권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 대한 주권과 통치는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교주의, 유태인 학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없어지고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면 예수님은 재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탄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지구상에서 소멸시켜버리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가와 민족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유대교가 믿고 있는 천국, 기독교가 믿고 있는 천국, 이거 우리 일상생활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사는 동안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소망하고 결단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곡을 찌르는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우리의 인생이 헛된 데 쓰여지지 않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띠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은 먼저 목적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여행도 목적지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여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대학 입학이라는 이 목적지가 있어요.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고 쪼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도 마찬가지죠. 4년 후에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목적을 딱 정해놔야 4년이라는 이 대학 시절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가장 소중한 미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곳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그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남녀노소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은 다시 불이 붙을 겁니다. 냉랭한 우리의 예배는 다시 뜨거워지게 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당분간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1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완전히 변질되고 상실되어지고 잊혀져 버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외칠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을 구할 겁니다. 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